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 비유를 배울 때에 꼭 내가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말씀 역사에 나와 함께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를 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 많이 해석을 하고 주님이 해석을 하셨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13장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과정이 나오고, 오늘 여기에 주인이 이제 씨 뿌리는 과정이 나옵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 오늘 여러분요 13장 3절로부터 9절까지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에 거기 18절부터 쭉 해석이 나왔다 그랬죠. 여기 씨 뿌리는 분은 농부였고, 뿌리는 곳은 마음밭이다 그랬습니다. 씨는 말씀이라 그랬고, 제일 문제는 여기는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비유는 자라나는 사건, 이 문제에 대해서 종류가 다릅니다. 뿌리는 종류가.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생각할 때 어째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다른 부분의 비유는 해석을 하지 않고 꼭 이렇게 해석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해석을 하셨을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나서 깊이 박지를 못해서 햇빛이 강하게 비추니까 또 말라버렸고, 가시들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덮어서 기후를 막아서 실패를 하고 결실치 못하고, 옥토에 떨어진 자는 이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데, 이것은 말씀을 깨닫는 자라고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새들이 먹어버린 것은 19절에 악한 자라고 해석이 나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사탄이 이 씨를 막아버렸다, 막아버렸다. 누가복음 8장은 12절에 마귀가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 농부가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이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100배, 60배, 30배를 빼놓고는 전부 다, 이거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 시대 때는 결실이 문제가 아니라 믿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혼의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결실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두 번째 비유도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 비유. 오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정말로 이제는 여기는요,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고 마귀의 씨가 뿌려지는 밭에, 같은 밭에, 한 밭에,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비유는 똑같은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결실이 되고, 결실이 될 때에 많은 결실을 얻고 또 적게 결실을 얻는, 이런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결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결실은 추수됩니다. 은혜 시대 때 결실할 때가 아니에요. 은혜 시대는 성장기예요. 신혼의 때 이제는 추수 때인데, 자, 그러면 이 신혼의 말씀을 뿌려서 성장하고 결실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게 두 번째는요, 이제 또
예수께서 비유를 베풀었다. 또 비유는요, 씨 뿌리는 비유가 두 번째 비유입니다. 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이랬죠.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천국은 힘쓰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죠. 예수 믿는 것은 빼앗는 천국이 아니라 믿어서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힘쓰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 복음이 온 땅 끝에 전파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 이걸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런 말을 하면서 다 죽습니다. 다 죽는 그들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고 낙원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사복음서와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 전부 다 천국과 관계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들은 몰라도 되고 해석을 잘못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피만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칼빈 같은 유명한 그 학자는요, 요한계시록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손을 안 대서 상관없어요. 흰말을 적그리스도라고 풀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 관한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천국에 갈 자들은 말씀이 정확하느냐 정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천국을 소유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할 때요, 은혜 시대의 성도들과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천국 간 사람 없습니다. 지금요. 이날까지 천국 간 사람이 없어요. 다 어디 갔습니까? 낙원에 갔습니다. 전부 기독교인들이 낙원에 가 있습니다. 죽었을 때. 그리고 지옥불에도 지금 들어간 자가 없습니다. 음부는 있습니다. 음부는 수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부는 예수 믿지 않은 자가 다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그 중에도 예수 믿는 자가 가는 곳이 음부에 갑니다. 그러면 예수 십자가 피를 믿고 예수 십자가 피를 가지고도 불순종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대적하는 자들 음부에 갑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보면요,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는 해변가 교회입니다. 항구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억세입니다. 여러분, 바닷가 사람들이 억세입니다. 산촌에 있는 사람들보다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터집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납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파당을 짓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에비의 아내를, 친에비는 아니겠죠. 에비의 아내를 취하는 그 교회가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육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육은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랬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육은 멸하고, 육은 멸한다 그랬습니다. 그 영은 마지막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도 마지막 날 구원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구원이에요. 육은 멸해버렸습니다. 육은 멸했습니다. 자, 그 육은 멸할 때, 사탄에게 내어줬을 때에, 육은 멸할 때에 그 영혼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음부에 갑니다.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음부에 가지만은 마지막에 천년 천국은 못 가지만은 영원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던 그도 구원을 베풀어 줬습니다. 육은 멸하고, 어떻게 죽이는지, 병으로 죽이는지 사고로 죽는지 그건 뭐 마승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사탄에게 내줬다고만 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그를 죽일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낙원에 있는 사람이 부활해서 지옥 가는 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전혀 없어요. 낙원에 간 사람은요. 그러나 음부에 간 사람이 부활해서 다 지옥 가지만은 그 중에도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영원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죠. 영혼 구원 받는 데는 비유가 없습니다. 비유가 없습니다. 영육 구원 문제 앞에는 여러 가지 비유 문제를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가르쳐 줘야 가는 방법을 알고 길을 찾아가고, 이렇게 말씀을 해줘야 이길 수 있고, 이렇게 말씀해 줘야 인내로 기다릴 수가 있고, 영혼구원은 이게 다 없다니까,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복음과 계시록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교과서다 그랬죠. 지켜야 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비유도 씨 뿌리는 비유를 3절에서 9절까지 했고 또 해석을 했으면 되었지, 여기 비유가 또 나온다 이 말이죠. 이건 무슨 비유냐? 이거는 씨 뿌리는 비유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라나는 씨가 있는데 사탄이 구원받지 못할 씨가 그 속에 뿌려진다 이 말이에요. 종자가 달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기는 아예 뿌려진 종자가 달라요. 자, 쭉정이와 알곡은 종자는 같습니다. 나 늘 얘기하죠. 쭉정이와 알곡, 한 나무에서 자라납니다. 자, 곡식이 한 나무에서 영양을 흡수하고 태양빛을 받고 농부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납니다. 자라나다가 곡식이 익을 무렵에, 곡식이 피어서 꽃이 필 무렵에 태풍을 만나서 쓰러져서 알맹이가 열리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고 병해충에 의해서 알맹이가 들어가지 못하고 연그릇을찌라도 새들이 와서 그 알을 까먹으면 죽쟁이가 됩니다. 그 늘 얘기했죠. 이 새들은 농사 지을 때, 농사를 가꿀 때 새들이 안 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곡식이 익을 때 새들은 전부 다 곡식밭으로 모여듭니다. 그 알매를 까먹으려고요. 세상 끝날에 사탄은 천국 갈 백성들에게 덤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쭉정이가 되었을 때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운다 그랬습니다. 그 쭉정이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타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천국 가는 백성이 알곡이 돼야 창고에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오늘 여기는요, 쭉정이와 알곡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가라지와 곡식에 대한 비유라니까요. 아예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는, 자, 첫 번째 길가의 돌짝밭에 가시등굴의 옥토에, 이거는 어떻게 떨어져서 결실을 하느냐에 관건이 있는데, 여기는 씨를 누가 뿌리느냐, 여기에 씨를 누가 뿌리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라고 했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해석이요, 해석이, 자,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주님이, 여기는요, 자, 씨 뿌린 자, 여기는 주님이에요. 그렇죠? 씨를 뿌리는 자는 주님이요 밭은 세상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럼 이 세상 안에, 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은 심었는데, 왜 이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쭉정이가 나오는 곡식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쭉정이가 나오는 곡식이 아니라니까요. 이 곡식은,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24절 이하에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성경 속에 좋은 시는 38절에 보면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낙원에 갈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지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자, 천국에, 그러면 좋은 시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 천국의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낙원 갈 자식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갈 씨를 뿌렸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그 여러분 곁에 무엇이 자라느냐? 가라지가 자란다는 것이 오늘 여기에 문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 좋은 시. 자, 여기는 밭은 세상이라 그랬죠? 내가 사는 곳에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기 밭에, 이걸 보십시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원수는 대적자입니다. 사탄입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덧뿌렸다. 덧뿌렸단 말은 뭡니까? 또 거기다가 이 곡식이 자라나도록 다 해놓은데 가라지가 들어와서 함께 자라게 해놨다 이 말이죠. 왜 사람들이 잘 때라 그랬습니다. 방심할 때, 무관심할 때, 오늘 여러분 긴장이 풀린 상태에 있을 때, 내 곁에 누가 와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 오늘 여기에 덧뿌리고 갔다. 거기다가 다시 뿌렸는데, 그러면 이 천국의 씨를 뿌린 자는 누구냐? 인자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죠. 그러면 덧뿌리고 한 이것은 누구냐? 사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갈 자와 심판받을 사탄과 같이 살도록 사탄이 덧뿌리고 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 평야지대에 가보면, 저는요, 제가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를 심어놓고요 못 파네요. 우리 장로님들 그 벽실을 뿌리고 한 뼘 정도 올라왔을 때에 목판에 피를 뽑아냅니다. 뽑아낼 수 전혀 모릅니다. 뽑아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목판에요. 저희 할머니의 아버지가 저한테, 여러분요, 농사 지을 때는요 애들이라도 필요해요. 나는 피를 모르니까, 벽신지 피인지 모르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앉아서 저희 아버지가 벽실을 하나 가져오고 뽑아오고 피를 하나 가져와서 두 걸 놔놓고 어느 것이 벽실이고 곡식이고 어느 것이 피인지 가려내라고 했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랬어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벽시의 피는 약간 어릴 때기 때는 잘 몰라요. 약간 납작해요. 약간 피는 그거보다 약간 몸뚱어리가 통통하니 둥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벽시는 마디가 요만큼씩 조금씩 있어요. 피는 그게 없습니다. 그걸 배우고 하니까요, 아버지보다 내가 더 많이 뽑았어요. 왜? 어린 놈이 눈이 더 밝으니까. 어릴 때는 몰라요. 근데 우리 애들 보고, 우리 시골에서 공부할 때는요, 농사 지을 때 방학을 줍니다. 농사 지을 때요. 왜?
아버지의 농번기에 농사를 지을 때 도우라고. 그걸 무슨 방어라 그래요? 예? 농사 지을 때 농번기에 그 한 주간 방학을 주는데, 그때 한창 농사 지을 때 가서 부모들을 도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제가 피를 지금도 이제 알죠. 그건 딱 보니까요. 하늘 바람 불면 하늘 똑같이 한 뼘빛 자는데 못 찾아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그걸 뽑아낼 수 있어요. 이만큼씩 나와요. 거기 뽑아져 나오면요. 오늘 이걸 볼 때마다 모판에 그 피가 섞여서 자라니까 그걸 뽑아도 다 못 뽑고 모를 심어 놓으면 벼가 익을 때 보면요, 피가 꽉 나 있습니다. 그렇게 뽑아도요. 근데 오늘 여기에 가라지라고 하는 이거하고 곡식하고는 종자가 달라요. 아예 뿌린 자, 심은 자도 다르고요. 밭은 똑같아요. 세상 밭에. 그래서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는데, 삭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인다 이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참 곡식은 약해요. 우리 논이나 밭이나 보면요, 사람 손이, 곡식밭은 사람 손이 자주 가줘야 돼요. 그런데 잡초밭은요, 얼마나 무성하게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손이 안 가도요. 가라지가 곡식하고 같이 심어졌는데 가라지하고 얼등하게 잘 자랍니다. 곡식이 뿌리를 내리고 자양분을 받아 빨아 올려야 될 그 자양분을 가라지가 다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곡식보다 가라지가 더 튼튼하게 자라요. 또 욱 자랍니다. 많이 자랍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아니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혀 생각지 아니한 사건이요. 그런데 결실 때가 될 때에, 곡식이 익어갈 그때에 가라지가 보인다 이랬습니다. 가라지가 보인다. 그러니까 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이 얘기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 원수가 그랬구나. 원수가 그랬구나.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식은 사탄이 들어와서 장난을 칠 수 있지만은요, 완전히 사탄의 자식은 될 수 없습니다. 이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딱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딱 들어가니까 그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감으로 가룟 유다가 그리 되었느냐? 아예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사도 중에 하나를 뽑았느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잡혀야 되느냐? 6월절 전날에 잡혀야 돼요. 그 빠른 시일 내에 빨리빨리 잡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재판하고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제일 속전속결로 앞장서서 하는 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아니면요, 유월절 양으로 그날 체포당하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왜 그렇게 뽑았느냐? 예수 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가룟 유다에게 현금 장부를 맡겼습니다. 돈과 관계를 맺게 해놨다. 여러분, 교회 재정 장부를 맡는 사람은 신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재정 장부를 맡은 예수님 다 알고 있습니다. 너 돈 때문에 시험 받아 나 팔 거 알고요. 어서서 팔아야 내가 어느 유월절 날 내가 죽는 것까지 주님 계산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지저지하면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에 사탄이 싹 들어가니까요, 돈 문제가 딱 생깁니다.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내 예수를 너희한테 넘겨줄 테니까 돈 얼마나 줄 것이냐.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은요, 여러분, 언제나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 같이 신방하고 다니는 사람은요, 우리 목사님 커피는 어떤 커피 좋아하시고 과일은 뭐 좋아하는 잘 압니다. 말 안 해도요. 경험이 있으니까요.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디에 잘 가시는 거 압니다. 예수님 누구 좋아하는 거 잘 압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서 내 예수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은 30에. 참 희한하게 이 스가랴서 보면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거 예정이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거든요. 그럼 날 따라오라. 게시만으로 갑니다. 기도하는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밤에 내가 체포될 걸 알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려가 가지고 돌을 던질 만큼 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 졸아버렸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라 그랬다면은 기도 못하면 시험에 든다는 소리거든요. 시험 들지 않습니까? 도망가 버리고 부인하고 말이죠. 예수 이거 몰랐어요? 알고 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뭐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어떻게 스승을 부인하겠습니까? 스승을 부인할 것까지 스가랴에 써 있습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프로그램대로 진행하는 역사가 인간은 알지 못하지만은 한치도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의 백성을 심는데, 그러면 신원의 날에 분명히 천국 갈 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갈 백성을 심기 때문에 그 자 아니고는 안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었다 그랬으니까요. 네? 좋은 시라 그랬습니다. 왜 좋은 시냐? 천국 갈 시니까. 천지 창조할 때에 이 천국을 주님은 예정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25장 마태복음 25장 오른편에 있는 양을 향하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 이 다르잖아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천지 창조 이전에 예정할 때 어떻게 천지 창조가 되며 선악과를 어떻게 만들며 이 옛뱀이 하와를 어떻게 넘어뜨리고 남편이 넘어가고 이것이 죄가 들어오고 범죄하고 이 죄악 세상이 돼서 이 세상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다시 환원하는 이 프로그램을 전부 다 여러분요, 도중에 바꾸기나 변경하기나 이건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국의 아들들을 심는다 이 말은요,
운이 좋아서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 보내려고 이 땅에 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갈 자들 옆에 가라지가 있어서 괴롭힌다. 더 잘 된다. 더 잘 돼. 곡식보다 더 uk자라고. 곡식이 먹고 자라야 될 자양분을 가라지가 다 먹고 자라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가 익어갈 무렵에 보니까 저게 어떻게 저렇게 많이 났지? 예? 일꾼들은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아니 천국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미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원수가 그랬구나. 원수가 그랬구나. 여러분, 가라지와 곡식과 같이 심어져 있으면요, 곡식은 가라지에게 굉장히 치이고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라지가 욱자라 뿌리는데 곡식은 거기에 치이는데, 곡식이 먹어야 될 영양분을 이게 빨아먹고요, 곡식이 잎을 쫙 피고 자라야 되는데 가라지가 그것에 끼어 있으면 곡식이 주눅이 들어서 튼튼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아, 이게 원수가 이랬구나. 그때의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주인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씨를 다치게 되면 안 된다. 이 좋은 씨는 뭐예요? 천국의 씨들이죠. 이거는 절대 다치면 안 된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다쳐질까 봐 안 된다. 끝까지 두어라. 우리 28절 보세요. 주인이 가로되, 주인이 말을 하지요. 여기 주인이 말을 하다, 선언하다 이 말이거든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원수가, 쉽게 말하면 원수가 이런 장난질을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밭에 가서 이것을 가라지죠, 뽑기를 원하나이까. 저거 다 뽑아야지 안 되겠다라고 건의를 하니까 여기에 주인이 다시 얘기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가라지 좋아서 사랑해서 한 소리가 아닙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자,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이 가라지가 곡식보다 뿌리를 더 많이 내려요. 가라지가 곡식보다 더 튼튼해요. 가라지 뿌리와 곡식 뿌리가 엉켜 있을 수 있어요. 이걸 가라지를 붙들고 잡아 제쳐 뽑으면 거기에 곡식까지 딸려 나와서 뽑힐 수 있다. 이 곡식은 천국의 자식들이에요. 절대 이거는 천국 보내야 될 자식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될 자식을 주님은 아끼기 때문에 가라지를 그때까지 두어라. 이건 심판대입니다. 심판대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천국의 아들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들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38절에 천국의 아들들이요, 38절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식이라 그랬거든요. 가라지를 심은 자는 원수들이라 그랬고요. 39절에 보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은혜 시대 아니죠? 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탄탄하고 아주 훌륭하게 자라지는 못해도 이 종자가 천국 갈 종자라요. 이 씨가 여기는 보십시오. 쭉정이가 나오는 말도 안 하고 못 가는, 이거는 하나는 천국 갈 자고 하나는 불탈 때 그러니까요. 이게 주님이 심은 씨는 천국 갈 자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주님이 가라지 때문에 이 곡식이 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을 받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씨는 천국에 갈 씨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누구의 작품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깨달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말씀을 깨달은 자. 그래서 내가 누구 때문에 가주는 거,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절대. 그리고 여러분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 혼자가 절대 준비해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 따라야 돼요. 가족이 따라야 돼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에덴 동산 회복은 가정 회복이에요. 가정 회복이에요. 은혜 시대는 가정 회복이 아니에요. 개인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무리 외동 3대로 외동 아들이 죽는데 부모가 못 따라갑니다. 효자 아들이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효자 아들이 대신 죽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이건 개인이에요. 개인 종말로 당하는 개인 구원이에요. 그러나 신혼의 역사는요, 단체 종말이 옴과 동시에 단체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식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노아 때와 같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노아 때와 같다 그러면요, 방주 짓는 일에 온 가족이 합심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방주 짓는데 남편과 아내들이, 자부와 남편들이 합심해서 방주를 짓고 나가서 외쳤다니까요. 이게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가 외쳐야 되는데 내 아내가 준비하라고 따라간다. 이건 절대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남편이 준비 안 하고 있는데 아내 따라간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우리 남편 마누라가 하도 신앙 좋아서 우리 마누라 치마만 붙들고 가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당신 아내 보니까 치마가 아니고 늘 바지만 입고 다니던데 그래. 가정이 합심돼서 한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가정이 합심했어요. 합심하지 않고는 방주를 만들어 놓고, 아니 며느리가 외치는데, 여러분요, 이 방주는 며느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게 관계가 없다니까요. 은혜시대 교회는요, 아이고 시어머니 나가는 교회 내가 나가기가 어렵고, 며느리 나가는 교회 내가 나가기가 어렵고, 이거는 은혜시대가 될지 모르지만은요, 신혼의 날은 며느리나 자부나 시어머니나 노아 때와 같다 그러면요, 방주에만 집중을 한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시어른, 시어머니, 시아버지 나가서 외치는데 며느리가 나가서 외칠 수 있어요? 어머니 나갔다 오세요. 내 집에서 내가 밥이나 할게요. 집 짓게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아버지 나가는데 며느리가 아이고 입장 곤란해서 나는, 여러분요, 신앙은 환난 날에 살아남으려면은 딱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아버지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자부들은 자기 남편 보니까 아버지 닮아가고 있거든요. 아, 이게 환난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아니한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배하여 가족이 살았다. 그 집을 구원했다. 그 집이 뭐 초가집, 뭐 기와집 이걸 구원했다 소리가 아니라 그 집은 가족이거든요.
신혼의 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준비를 언제까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준비해? 절대 아닙니다. 천국의 자식은 인자가 심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보통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자가 심은 곡식은 인자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라지가 밉지만은,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만은 곡식 때문에 가라지도 그냥 두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거는 주님이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38절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외에는 해석해 주질 않아서 주님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이 말이 양쪽 다 이 말이거든요. 가라지와 곡식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요. 자,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자, 다르죠? 내가 가서 뽑겠습니다라고는 종하고 가라지 뽑을 일꾼 따로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가라지 뽑을 일꾼을 따로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너는 손대지 말아요. 이게 주인의 경영 방법이에요. 심을 때 같이 있은 너희가 뽑을 때도 내가 시키면 되겠는데, 가라지를 뽑는 전문가를 내가 시키겠다. 그래서 추수꾼이라고 썼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추수하는 군대로 썼습니다. 군사군자로 썼어요. 자,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오늘 불태우겠다 이 말이죠. 불심판이에요. 불심판날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곡식은 알곡입니다.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주님의 곡간이 천국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24절에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랬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자, 인자라 그랬고, 37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아들 아니죠? 천국 갈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영원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자가 심은 이 곡식은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식은 자라기만 하면 돼.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자라기만 하면 돼. 그러면 알곡은 내 곡간이라 그랬습니다. 창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희한하게 창고는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딱 창고는 단수 하나입니다. 한 창고에, 요 천국 하나의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알곡은 모아가지고 창고에 넣는단 말은 얘기예요. 곡식이 넣는다라고 하는 복수예요. 또 넣고 자꾸 알곡 모아온 대로 곡식을 넣고 이제
끝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가 두 가지 나왔죠. 비유가 두 가지 나왔죠. 처음에 뿌리는 자는 농부였고 마지막 사명자의 역삼 사명자들입니다. 두 번째 뿌리는 자는 인자예요. 자, 여러분이 세상에 와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이게 천국의 아들들이거든요. 천국의 자녀예요. 그러면 천국 갈 자녀는 가라지가 괴롭혀도 어려워도 반드시 뿌린 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도 어려움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나한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씨를 담아서 여기에 보냈다면 나를 끝까지 저 천국에 인도해 주시겠구나 믿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천하를 주고도 안 바꿉니다. 천하를 주고요. 누구가 바꿉니까? 주님이 뿌려서 자라나게 해서 결실해서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런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에 또 비유, 또 비유는 다른 비유라 이 말이죠.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천국의 씨가 된 우리가 가라지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해도 주가 결실할 때까지 가만 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추수꾼의 손길을 기다릴 때까지 신앙의 확실한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